임진왜란 때 조선의 무수한 의병들이 왜군과 맞섰는데 사실 분위기상으론 의병을 기대하기가 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곽재우라는 사람인데 그가 처음 의병을 일으켰을 때 함께한 사람은 그의 집에 머슴 10명이 전부였고 아무도 함께하려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당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대부들이 전부 병역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라에서 노비들을 군인으로 차출하려 했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당시 노비는 사유재산이었기에 노비를 차출해 가면 자기들 재산이 줄어들까 봐 극렬히 반대한 겁니다. 지도층이 이 지경인데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서겠어요? 윗물이 썩었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궁궐을 불태운 건 그 왜군이 아니고 조선의 백성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딱 2주 만에 임금과 관료들이 모두 도성을 버리고 도망치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왕이고 관료냐 하는 그 분노감에서 다 불태워 버린 겁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의병이 일어나겠어요? 이 상황에서 점점 의병을 모이게 한 것은 의병장들의 모범입니다. 사대부였던 곽재우가 먼저 자기 집에 곡식 창고를 열고 전부 군량미로 내놓았고 다른 부유한 자들을 설득해서 곡식 창고를 열게 했습니다. 정인홍, 김면 등의 유명한 의병장들도 모두 사대부 집안의 선비들이었었는데 이들 역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식량과 무기를 마련하고 의병 모집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서민들도 점점 합세하게 돼서 나중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평가할 건 제 자격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런 슬로건으로는 절대 의병 모이지 않았을 텐데 의병장들의 모범과 헌신이 모이게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보다 강한 게 모범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한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명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가르침을 주면서 항상 첫 번째로 염두에 두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뒤를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죠.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할 때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하며 보였으니까 그대로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나를 본받으라는 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강한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것과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제시하는 것은 그건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죠. 문제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하는 건 쉬워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소개하는 건 쉬워요. 이거 남 모범 소개하는 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다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려면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나처럼 하라, 이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하라, 나처럼 하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맞아요. 자기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지금 구체적으로 뭘 본받으라는 말이냐 따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은 사실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주는 명령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모두 바울이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일입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낙담하는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처럼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 바울은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명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부 그릇된 유대 기독교인들의 선동에 빠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전의 율법 신앙을 버리질 못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되 할례 받고 율법 지켜 유대인처럼 살아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하면서 이방 성도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완전 이단이죠. 바울 사도가 2절에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 때 이들이 주장한 할례를 지적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몸을 베어내는, 몸을 상해하는 할례 절대 받을 필요 없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들 유대 기독교인들의 선동에 맞서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언급합니다. 5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유대 선동가들이 지금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율법 신앙으로 따지면 바울이야말로 이들 선동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율법과 유대인의 특권이 더 이상 구원과 상관없음을 깨닫는 순간 미련 없이 그것들 버렸어요. 미련 없이 그것들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에 연연할 필요 없다, 초월해라 명령할 때 이미 자신의 확실한 모범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서 바울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명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 구원 이미 완성됐다 착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선 안 되고 어디까지 달려갔든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했어요. 그는 1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 뭘 얻었고 뭘 이루었다는 말이냐? 구원이에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마찬가지예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은 자신의 모범이 뒷받침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하라,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뭐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안 해도 되겠지만, 어떤 경우건 단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이 행동에 의해, 삶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을 점점 더 일치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의병장, 곽재우, 정인홍, 김면을 언급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한 사람, 남명조식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제자 가운데 무려 50명 이상의 의병장들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 남명조식이 어떤 사람이었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남명조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0년 전에 지장을 떠났는데, 그가 살아 있었을 때 그야말로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의 본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본을 받았고 그러했기에, 그런 스승을 본받았으면 당연히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 준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았고 그러했기에 자기도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신앙 위인들의 본을 받아야 되고, 우리 역시 그럼으로써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당연히 본이 될 수밖에 없지요. 나 자신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이들은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 1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젠 자기들도 성장해서 본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부로 성장한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카피라이터의 책에 보니까 최악의 직장 상사를 거리 신호등 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최악의 부하 직원을 중국집 주방장 같은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신호등은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바꿔가면서 가라, 서라 명하잖아요. 근데 신호등은 안 움직여요.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상사람, 늘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는데 자기는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은 못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집 주방장은 탕수육도 할 줄 알고 팔보채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집 주방장 같은 직원은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해야만 움직이지, 그전에는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최악이죠. 자,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뭔가요? 말은 늘 하는데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입은 다물어도 몸은 움직여야 됩니다. 말로써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리더 교체 작업 중인데, 내가 셀 리더냐 아니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리더입니다. 리더의 핵심은 영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러한 점에서 모두 리더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이 뭘까요? 말일까요? 아닙니다. 행동과 모범입니다. 말은 약하지만 모범은 강해요. 약한 건 안 통해도 강한 건 통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통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모범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힘을 지니고 설득력을 지니려면 그 말이 나처럼 하세요, 그런 의미가 부여됩니다. 오늘 언급했듯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할 때, 또 유대 선동가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과감히 율법 초월하라 명할 때, 그리고 어디까지 달려갔든지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된다 명할 때, 이거 다 따지고 보면 자기처럼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어요? 빌립보 성도 가운데 그 누구도 바울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한참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멈추는 대신 계속 달려가면서 너희도 나처럼 달려가라 말하니까 그 말이 강한 설득력 지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어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바울만큼 위태롭지는 않아요. 결국 바울은 사형당해 죽었죠. 근데 그러한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 명하니까 그 말이 거부할 수 없는,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 신앙으로 따지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섰던 사람인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앞선 분야를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대신 자기가 앞선 분야의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사실 그 분야가 별 가치 없는 분야여도 되도록이면 그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자기 주가를 올리려고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과 유대인의 특권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닙니까? 그거 주장해야 자기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 신앙에 앞섰던 사람인데도 그 율법 미련 없이 버렸어요. 그런 그가 율법에 연연할 필요 없다, 초월해라 명하니까 강한 설득력 지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너희도 낮아지라 명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사랑하라 명하셨고, 그리고 누구보다 기도에 힘쓰시면서 기도하라 명하셨고, 그러니까 그 말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아니하고 강한 힘을 지닌 설득력 있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자로서, 아니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나도 본을 보이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런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을 통해 언급할 수 있는 그 바울의 모범 가운데 율법을 과감히 초월한 것은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에 연연할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감옥에 갇힌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신앙, 그리고 참 남보다 한참 앞서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은 우리도 꼭 본받아야 되는데, 이 둘은 사실 연관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인데, 끝까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달리 말하면 계속 성장해 가는 모습이니까
뭐 서로 일맥상통하죠.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달려가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계속 달려가려면, 야 이젠 됐다 멈추지 않으려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잔뜩 배가 부르면 아유 이젠 됐다 멈추게 돼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야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 이미 구원은 완성됐다 착각하며 여유를 부리고 제멋대로 방종하는 자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어서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까 언급했었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처럼 계속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빌립보서에서와 똑같은 명령을 고린도전서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너희가 이미 지금 배불렀다 하는 말은 아직은 배부를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 빨리 배불렀다. 아직은 배고파야 된다. 그런 의미죠. 맞아요. 아직은 배부를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야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뒤에 히딩크 감독이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 유명한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때 나는 아직 배고프다. 당시 우리나라의 목표는 16강이었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단 한 경기도 이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6강도 상당히 버거운 목표였어요. 그런데 16강에 올랐으니까 야 이젠 됐다, 긴장이 풀릴 만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입니다. 16강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의미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지니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아, 이 정도 수준이면 된 것 아니냐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이 정도? 그 정도? 여러분 그래봤자 아직 죄인이에요. 죄인인 것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죄의 본능과 싸우면서 더 주님처럼 되도록 계속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고백처럼 좀 갈급함을 지니고 영적인 배고픔을 지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계속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너희가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애통했는데 오늘날의 위기는 사실 말씀의 위기는 아닙니다. 반대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이게 말씀이 없어서 위기인 시대가 아니고 어찌 보면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이곳 저곳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배고픔이 없어요. 배가 잔뜩 불렀어요. 아니 배가 잔뜩 불렀는데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다고 한들 그거 먹겠습니까? 먹는다고 한들 맛이 있겠어요? 취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본받아야 될 모범이 주변에 차고 넘치는 거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뭐 꼭 나도 저렇게 돼야 되나,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배고파야 됩니다. 아직 배부를 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수준에 있건 계속 달려가시고 주님을 향해 더 달려가시고 더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며 주님을 본받음으로써 나도 본이 되어주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